오늘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68쪽, 969쪽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이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좀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할까요?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어요?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고요. 예. 이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신지 좀 아시겠죠? 지금 그래도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인이라고 하면 이어령 이 박사라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많은 책들 글을 썼고요. 지성인이면 지성인의 대표다 뭐 이렇게도 수식어가 붙어있기도 합니다. 이분이 여기 일본에 있는 딸네 집을 가가지고 그 딸의 사는 모습 이거를 보고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그 딸이 전한 복음을 받게 되고 예수를 접하게 됩니다. 예수를 마음속에 모시고서 그는 그동안 지성으로 살았던 것을 이제 영성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 바꿔지게 되지요. 이 이여름 박사에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질문을 하고 또 비아냥거리면서 조소하기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박사 정도 되어지는데 그렇게 교회에 꼭 가야 합니까? 이거예요. 박사 정도가 되어지고 그렇게 지성인인데 좀 집에서 찬송 부르고 집에서 예배하면 되지 꼭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티를 내야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조롱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여름 박사가 반문을 합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 물어보십시다 하면서 배가 고프면 어디로 갑니까? 식당에 가서 밥을 먹지요. 그렇죠? 좀 배우고 싶어 하면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어디로 갑니까? 도서관에 가지요. 그렇지요. 심심하면 어디로 갑니까? 극장을 간다든지 뭐 놀이터에 가면 되지요. 그렇죠? 몸이 아프면 어디로 갑니까? 병원에 가지요. 그러면 먹어도 배가 고픈 것 같고 계속 뭔가를 탐구해도 아는 것이 더 부족하고 허전한 것 같고 놀아도 심심하고 마셔도 갈증이 나고 배워도 답답하면 그때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말을 못 하더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을 못 하더래요. 그리고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그렇지. 그 교회는 말 많고 서로 싸우고 소송도 하고 자기네들 사교적인 집단이고 그런 교회를 왜 갑니까? 또 이렇게 묻더랍니다. 그럴 때에 이여름 박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부패한 교회가 있다고 해서 교회를 안 다니는 것은 어느 의사가 오진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시는 병원에 가지 말라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을 했더랍니다.
요즘 그렇습니다. 요즘에는요, 사람들이 교회는 무용론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시대에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교회는 없어져야 되고 교회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그런 말이 어리석다라고 우리가 가르쳐 줘야 돼요. 뭘로? 우리들의 삶으로, 우리들의 행동으로, 우리들의 일상의 생활의 모습으로 그들이 말하는 것이 부끄럽고 그들이 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더 창피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교회를 또 예일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이 예일교회는 그 마음이 허전하는 사람들, 마음에 공허한 사람들, 그리고 마음속에서 갈등이 있는 사람들, 영혼에 목마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교회를 가고 싶어하고 그 교회 갔더니 시원함을 누리고 그 교회 갔더니 안정감을 누리고 그 교회를 갔더니 기쁨을 누리더라. 이런 소문이 나도록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이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 교회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예일교회를 어떠한 모습으로 바꿀까? 어떠한 모습으로? 이거는 나의 모습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그 영혼의 갈급함을 지금 가지고 있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떠돌아다닌다. 나그네처럼 그렇게 가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무거운 짐 모두가 다 지고 있는데 이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무거운 물건을 말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만 내가 맡고 있는 어떠한 직책, 이 직책에서 오는 어떤 나에게 맡고 있는 사명, 이것이 되겠죠. 책임감, 이런 것도 우리는 무거운 짐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게 되면 나는 무거운 짐을 내가 짊어졌다. 이렇게도 표현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이런 무거운 짐이 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근심의 짐도 있고 걱정의 짐도 지고 가기도 하고요. 괴롭고 답답한 그런 짐도 우리는 지금 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말입니다. 오늘 그런데 본문에서 보니까 14절에서 보니까 하나님도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하나님도 무거운 짐을 지세요. 근데 그 무거운 짐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였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니 하나님은 그게 무거운 짐이 되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죄를 졌기에 이렇게 하나님은 무거운 짐이 되었을까? 물론 여러 가지 많이 뒤에서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많은 복을 누려요. 많은 복을 누리면서 이제 먹고 마시고 생활을 삶에 있어서 너무 풍족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를 않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공부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찾았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너무 많은 것이 풍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였느냐 하면 안식일이든 안 그러면 절기든 무슨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어떤 이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전에는 너무 간절함으로 드렸었거든요. 한 번의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은 정성을 다해서 드렸습니다. 특히나 어떤 짐승을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어떤 이거 용서함을 받을 때는 짐승의 어떤 이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거든요. 그럼 그 짐승은 내 대신 죽어줬습니다. 이제 그럴 때마다 그 짐승에게 안수를 하고 하나님 내 죄, 우리의 모습, 우리의 더러운 죄를 이 짐승이 대신 짊어지고 갑니다. 하고는 거기서 잡았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옆에서 그 예들 때, 참 내 죄를 위해서 저가 저렇게 죽는 거구나. 얼마나 그들이 경건하고 그리고 감동으로 그들은 제사를 지냈었어요.
그런데 먹고 마시고 풍성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간절하지 않아요. 딱 나타나는 게 그들이 지냈던 그 제사가 형식적으로 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냥 형식이었어요. 마음의 간절함, 감동 이게 다 없어진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는 바쁘다고 그냥 재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냅니다. 대신 보내고 나는 바빠서 못 가겠노라고. 이런 일까지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사의 자리에 참석은 해요. 참석은 하는데 이미 마음은, 생각은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그들의 생각은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있고 몸만 여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 그런 재물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마음에 없는 그런 제사, 나 이제 신물이 난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언제 그 재물을 내가 원했더냐. 가정스러워서 도저히 그 재물을 나는 받지 못하겠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제 그렇게 가정스럽게 드려지는 마음에 없는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1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올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하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올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거입니다. 그들이 드리는 이 백성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이 제사장, 이 지도자들이나 그들이 지금 제사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게 더 큰 문제인 거예요. 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뭐 싫어하는지를 자체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들은 때에 따라서 시간이 되어지고 날이 되어지니까 그냥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입니다. 하나님 나 그게 관심이 없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나는 그 제사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백성들은 그냥 드려요. 시간에 따라서 제물을 올려드려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싫다고 얘기를 해도 자기는 그냥 올려드려요. 아무런 감각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뭐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형식적으로 손을 얹고 기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드리려고 보니까 그 손을 보니까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어져 있는 거예요. 그 피는 죄악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다. 그 기도도 싫다. 그러나 그들은 때가 되어짐에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15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나님께서 안 듣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형식적인 제사,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이 기도, 하나님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그 죄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그토록 무거운 짐이었었을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그들에게는 거역하는 죄였습니다. 거역하는 그 죄가 하나님에게는 큰 짐이었던 거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은 이거 11절에서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그 앞에 보면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으로
양육하였거늘,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식으로 삼은 거예요. 아들로 삼은 거예요. 장자로 삼아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거역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보게 되어지면 4장 22절에서 애굽의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라, 내 장자라. 바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주라. 지금 430년이라고 하는 어떤 그 노예 생활, 거기서 놓아주라, 풀어주라. 그래서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듣지 않으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결국은 손을 들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죠. 하나님 그럽니다. 저는 내 아들이다. 내 장자다. 하나님은 이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들처럼 이렇게 양육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먹을만 하니까, 이제 살만 하니까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무거운 짐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무거운 짐인데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운 짐인 거예요. 불평한 거예요. 그래서 떠나버립니다. 버리는 거다 이 말이죠. 하나님과의 어떤 이런 계약 속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난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이렇게 선언은 못해요. 그러나 이미 마음에서는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것만 남았다 이거예요. 말씀에 대한 거역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무거운 짐이었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게 무거운 짐이었던 것은 그들의 배은 망덕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이 배은 망덕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갚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갚지 않는 거예요. 배은 망덕이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역대하에서 마지막 정도에서 보게 되면 26장 속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이제 그 유다의 그 왕 우시야가 마지막 때쯤에 그가 교만합니다. 아주 교만하게 되지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을 합니다. 멀리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배은망덕함 이걸 놓고 그를 문둥병에 걸게 해서 죽입니다. 병이 들어 죽게 되어지죠. 아니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죠. 하도 그가 한때는 순간적으로 교만하게 됩니다. 이사야가 얘기합니다. 너 3일 후에 죽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 바짝 히스기야가 회개를 하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15년 연장하시는 게 나오죠. 순간적으로 이 교만 이게 나오는 거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10명의 어떤 그 나환자들을 치유하고 보내지요. 그런데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의 모습을 나오죠. 9명, 그래서 예수님은 9명은 어디에 갔느냐? 그게 배은망덕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배은망덕한 자가 되어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보면 그 앞에 3절에 보게 되면 이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장 3절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달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짐승도 안다 이 말입니다. 짐승도 은혜를 알아요. 어제 잠깐 그 TV를 보는데 개 한 마리가 그 할머니하고 함께 사는데 감동이에요. 그 할머니 생명을 살리고 그 할머니가 잠시 이 병원에 가서 오지 않으니까 그 할머니를 기다리는데 사람도 저렇게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짐승 그 개가 그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도 암소도 나귀의 구유를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깨달지를 못했다. 에레미야 8장 7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기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조루도요, 한낱 이 조루도요, 때가 되고 시간이 되어지면 정확하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정해놓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해놓은 그 규례, 이것도 지키지 않더라 이거예요. 배은망덕이지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하죠. 116편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 여러분, 내가 이렇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어떻게 보답을 할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면 하나님의 그 어깨에 있는 짐을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짐을 지우게 하는 것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 이런 죄가 하나님의 어깨를 무겁게 짐으로 눌리게 되어지는 거이죠. 여러분,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뭐 형상으로 형체가 보여지는 것, 그것을 섬기는 그런 뜻도 있지만은 더 엄밀하게 보게 되면, 더 중심적으로 우리가 그 의미를 찾는다면 자기 자신을 믿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내 자신을 믿는 것 말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을 믿습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상 숭배가 될 수가 있는 거이죠. 이사야서 2장 6절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방의 풍습을 따르고 블레셋 사람과 같이 술객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우상 숭배의 죄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유교나 안 그러면 불교나 몇백 년 전에서부터 흘러서 우리 백성들의, 우리 정서에, 우리의 모든 삶에 스며들어져 있어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건 관습이니까, 이거는 우리의 풍습이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불교의 그것을 따라합니다. 유교의 어떤 그 형식을 따라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동방의 풍습을 따라가는 것, 이것도 우상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도 여러분 참으로 우상의 어떤 이런 죄를 많이 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한 바울이 그럽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서는 우상 숭배를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육신의 안락을 위해 놀고 먹고 마시는 것, 이것도 우상 숭배라, 이렇게 얘기를 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그냥 하랑방탕하게 즐기는 것, 이것도 우상 숭배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 주님으로 모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으면서 살아가는 게 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어지고 내 판단에서 내 계획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 이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다른 주인을 쫓아가는 탐욕의 종들이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게 되면 한 가정에서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를 따라가는 거, 다른 여자를 따라가는 이 간부라고 하지요. 이와 마찬가지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다른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주인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보다 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우리의 정신을 팔게 되면 우리는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의 무거운 짐이 또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게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 무거운 짐이 되어진 것은 이스라엘의 이 위선이었습니다. 위선. 믿지 않으면서도 믿는 척하는 것 말입니다. 거칠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위선 말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남을 사랑하는 척, 이게 위선입니다. 신앙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을 말합니다.
나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삶 속에서는 열매가 없어요. 이거 위선입니다. 평화를 얘기를 하지요. 나는 평화를 원한다. 나는 화평을 원한다. 평화를 말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다른 사람과 불화를 그리고 다투기를 좋아하는 것. 여러분 이건 위선입니다. 순종을 말하지요. 나는 주님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의 고집을 피우는 것, 이것도 위선입니다. 많잖아요. 경건의 말을 하면서도 우리는 완고한 것, 이것도 위선입니다. 우리가 교훈을 말하면서도 나는 행하지 아니하는 것, 모두 위선이죠. 이사야는 말합니다. 13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반부의 마지막에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 이게 이스라엘의 위선이었습니다. 성애,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주일이죠. 그때 안식일, 절기 때 그 성애와 더불어서 함께 또 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두 개를 섬기는 거? 이 위선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앞에 있는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행악의 종자다. 행악의 종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 이스라엘의 폐역한 모습을 이사야는 그렇게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범죄가 이렇게 만성이 되어지고 죄가 이게 마치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백성들의 저 밑에까지, 백성들의 어떤 그 서민들의 저 삶 속에까지 완전히 뿌리가 박혀져 있는 어떤 그런 모습,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게 변해가 버렸다 이 말입니다. 에레미야나 이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하냐면 이런 이스라엘의 백성들, 패역한 이 백성들을 딱 한마디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여러분요, 우리에게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그때는 세상에 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벨론, 야수르가 들어왔고 바벨론이 들어와서 그들은 거침없이 어떤 포로의 생활이 되어버렸던 거죠. 하나님이 떠나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는데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서 더 이상 힘을 못 씁니다. 세상의 종이 되어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현재 우리는 우리의 몸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몸은 예배당에 와서 시간에 따라 날짜에 따라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 우리들의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가 문제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첫 번째 제가 기도드리는 것이 뭐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저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나 다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이 마음 깊숙한 곳에까지 들어와 계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 그곳에서 진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영적인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 말이에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내 정신으로 내 내면으로 이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우리의 몸만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에일교회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에일교회의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에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이거는 목회자의 늘 이 고민이고요. 이 목회자가 늘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마음속에 품고 있는 하나의 이 정신입니다.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 한번 반대로 한번 보십시오. 감격이 상실했어요. 옛날에는 예배 자체 드림,
교회 옴 자체만, 그리고 예배 시간 이 자체만으로도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감격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게 다 사라져 버렸어요. 감격이 사라져 버리고 형식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냥 찬송 부릅니다. 예배당을 여러분 나갔는데도 여전히 마음속에 뭔가 기쁘고 즐거움이 없습니다. 허전합니다. 이건 예배를 잘못 드림입니다. 그냥 예배당을 나갈 때는 마음속에 뭔가 든든함,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 이걸로 충만하게 채워져 나가야 되지요. 만족함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나가야 되는데 여전히 내 마음속에 뭔가 갈급해, 뭔가 허전해. 여러분, 은혜가 마르면은요 빈 깡통이에요. 내 속에 은혜가 없으면 빈 깡통이에요. 빈 깡통이 뭐예요? 요란한 거예요. 여러분, 빈 깡통만 있게 되어지면 소리만 날 뿐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거예요. 언제부터 여러분 내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형식이 되어버리고 관습이 되어져 버리고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것이 되어버리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잖아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간혹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을 이렇게 보면서 자녀가 성숙했다라고 했을 때에 무엇을 느끼죠? 자녀가 부모님의 마음을 읽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려고 합니다. 이거 자녀의 성숙함입니다. 자녀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성숙하지 않으면 부모가 어떤 짐을 지든 부모가 어떤 힘듦이 있든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 아직 성숙하지 못한 자녀이죠. 그러나 나이에 관계없이 부모의 어깨에 눌러있는 그 무거운 짐을 이제 생각하고 대신 지려고 하는, 이게 성숙한 자녀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나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성숙한 성도라고 한다면 어찌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의 그 어깨의 짐을 우리가 풀어드리고 내려드리는 게 뭐예요?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죄, 조금 전에 4가지 말씀하는 그런 것에서 우리가 자유 하나님과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짐을 우리가 내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16절에서부터 이제 회복을 선포합니다.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을 회복을 선포하겠는데 어떻게, 무엇로, 어떻게 저들이 회복할 건가? 저 은혜를 어떻게 회복할 건가? 그들이 하나님을 옛날에 섬겼던 그 신앙, 열정을 어떻게 회복할 건가? 그들의 감격적인 그 예배가 어떻게 회복이 될 건가?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줌으로 인하여서 다시 은혜가 회복되어지도록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 하나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복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복음이 내 안에서 여러분 다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타락한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타락한 백성이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복음으로 다시 시작한 거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도요, 그래서 복음으로 다시 변해져야 간다 이 말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말씀 많이 여러분들이 읽고 쓰고 묵상하고 지금 사순절이라서 그렇게 된 줄로 압니다. 여러분, 더 그 말씀이, 다시 말해 그 복음이 내 안에서 다시금 나를 새롭게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주님 하나님의 짐을 우리가 풀어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회복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순절 깊어갑니다. 십자가,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다시금 가는데 이제 복음의 짐을 함께 짊어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